10월 18일 수요일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아합을 만나라 하십니다. 바알로 대변되어지는 그 풍요와 번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상인지 우상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기 원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가뭄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기에 엘리야가 붙들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죠. 거기서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까마귀의 공개를 받았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또한 공개를 받았죠. 여기 3년이라 합니다만 예수께서 그리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신약에 3년 6개월, 3년 반이라 하죠.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추수를 하지 못한 지가 3년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재앙이죠. 그런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아합을 만나라 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기 원하시는, 사실 이것은 교육용인 것이죠.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왕궁의 모든 살림을 맡은 자로서 고관이죠. 아합과 같이 일을 할 만한 고위직이죠. 그 오바댜를 불러서 오바댜와 함께 짐승에게 먹일,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재산으로 봐서도 굉장히 재산이 축나는 일이요,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일, 이세벨이 한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음식을 먹을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바댜, 그 이름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의미죠. 여호와의 종 또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자로서 50명씩 만약에 발견되어져도 50명은 또 살 수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용이 주도하고 치밀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아합의 궁은 악한 조직이죠. 그 조직이 악하고 그 조직이 구조적으로 나쁜 성향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가운데서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하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를 때 말이죠. 그 약육강식의 그 세계, 그 아합의 궁정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요, 또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합이 오바댜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가까이 두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하는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풀이죠. 짐승에게 먹일 양식입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과 노새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된 것이죠. 왕궁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예요. 그런데 그 군주가 소유한 말과 노새도 먹을 풀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그 군사력을 대변하는 것이죠. 노새는 이것은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근간으로 삼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아합의 입장에서 말과 노새는 자기 재산 목록 이론인 것이죠. 사실 일국의 왕이라면 지금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과 노새가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울부짖고 있었을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의 고통과 울부짖음은 아합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징이고 뿌리가 되는 말과 노새를 살려보려고 이제 자기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오바댜라는 측근을 불러서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 꼴을 찾겠다는 것이죠.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참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과 노새의 먹일 꼴을 찾아 나섰어요. 풀이 자라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 나섰는데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둘이 그저 나뉘어져 방향을 달리하고 찾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 이것은 무엇이죠? 함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인생길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가는 길이 있고 오바댜가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반대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외제 아합과 헤어져서 길에 있을 때 엘리야를 먼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확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바댜가 엘리야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이미 엘리야는 지명수배된 상태죠. 그의 용모의 특징이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털 외투를 입었고 가죽으로 띠를 띠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알아보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 사실 제대로 하면 오바댜에게 주는 오직 아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실이 말할 때 주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건네는 말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그렇다. 내가 엘리야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너가 모시는 주인. 벌써 엘리야는 그가 국내 대신이요 엘리야와 그 일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고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는 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엘리야를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와 족속 어디를 막느라고 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다.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냥 없다 하면 지나치지 아니하고 맹세까지 시켜서 그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아합이다. 그런데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와서 당신이 없으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특별히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바댜의 생각에는 엘리야가 여호와의 영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로서는 엘리야가 그 혹독한 수배 가운데에서 아합에게 발견되거나 이세벨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데리고 가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도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오바댜로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실 것이다. 절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고발해서 아합이 여기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댜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떡과 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저 단순한 용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고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가 자기 자신과 적당히 타협하며 일신의 안녕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당신이 알지 아니합니까? 이미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특별히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명칭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본 이스라엘의 군대, 그 군마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 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이 세상 모든 군대의 소유자는 여호와 한 분이시다 라고 그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랴. 절대 내가 없어지지 않아. 아합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바댜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그 사회에 어떤 악한 기류가 있습니다. 구조악이라고 하죠. 특별히 그 조직이 악한 성향일 때 그 악한 성향의 조직 안에 존재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직을 나와서 멀리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죠. 실질적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도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들이 있고요. 경찰 조직이 있고 검사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가지는 특별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각계각층에 우리 이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든 작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짧은 생애와 이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일을 힘쓰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힘쓰는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토록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대변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또 지키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